오늘 더 아름다운 교회 제목을 잡았습니다. 3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더 아름다워졌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워졌으면 좋겠다.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참 좋다,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창조를 하시면서 그렇게 선포하셨던 그 선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히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너네들 정말 갈수록 아름답구나, 너희 가정 갈수록 아름답구나, 너의 인생 보니까 갈수록 아름답구나 하는 이런 축복의 소리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일까? 어떤 인생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인생일까? 오늘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그룹은 서기관, 바리새인 그룹이고요, 이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어디 하나 모자랄 것이 없는 권력과 부유함, 그런 것들을 누릴 만큼 누리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은 중풍병자와 함께 침상을 들고 찾아왔던 친구들과 중풍병자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룹이 더 아름다운 인생이었을까? 모든 것을 누릴 만큼 누리고 직책의 권위를 사용할 만큼 사용하는, 부유함을 누릴 만큼 누리는 그 그룹이었을까? 아니면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으면서도 또 그와 함께 아파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가던 그 사람들이 더 아름다운 인생이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질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두 그룹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를 보면서 어떤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말할까? 감히 제가 주님의 생각을 추측해서 오늘 말씀은 설교를 한 겁니다.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주님은 이런 인생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시겠다 라고 생각되었어요.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32년 동안 달려왔는데,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야, 너네 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다 라고 말해주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면 될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비밀들을 잠깐 주목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더욱 아름답고 교회가 더욱 아름다울 수 있는 길, 오늘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이르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말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물어야 되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면 이런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죠. 도대체 나는 왜 이곳에 와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나는 왜 인생에 돈을 벌며 살까? 좀 더 근본적인, 좀 더 본심의 질문, 내 본심, 나는 왜 여기 와 있지? 내 본심은 뭐지? 이 질문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나는 왜 여기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 겉으로 보여지는 질문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본심의 질문이요. 왜냐하면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몰려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면 자신의 인생이 달라질 줄 알고 주님께로 찾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주님만 믿으면, 주님께만 나오면, 주님의 손이 나에게 한 번만 터치되어지면 내 인생은 변화되고 내 인생은 낫고 내 인생은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찾아 나왔던 사람들이지만,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혀 그것과는 관계없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단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가 누리는 저 인기, 예수가 누리는 저 영광을 무너뜨릴까?
이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집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데 이들이 왜 찾아왔을까? 이 질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 안에 담겨진 본심이 얼마나 순수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내 내면의 본심이 뭔가, 그걸 물어볼 수 있어야, 그것을 정결하게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그렇게 접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은 참 그럴싸하게 하거든요. 겉으로는 멀쩡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숨겨진 의도가 있는 거예요. 숨겨진 의도. 제가 정치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정말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 나온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거꾸러뜨리고 싶은 거죠.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 지체들이 저의 말에 꼬인 말을 가지고 저를 골려요. 이게 이제 자꾸 이제 발음이 조금씩 이제 제가 이렇게 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어제는 제가 깝질이라고 해가지고, 야, 감 깝질도 다 먹어야지 그랬다고. 깝질하네.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을 거꾸러뜨리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예수를 무너지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인생을 여러분 어찌 아름다운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아생전에는 끊임없이 공격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계속 책망하고 지적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유일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예수님으로도 계속 지적받고 책망받았다는 것은 그들의 인생이 아름답지 못했다라는 말일 수 있겠죠. 그들의 내면을 순수하게 만들지 못했던 거예요. 이들이 왜 왔을까요? 그들은 오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 찾아올 이유가 없었어요. 아픈 것도 아니고 지책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따져보면 올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와 있는 이유가 뭐냐? 꼽으라면은 예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나 중풍병자와 수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 나가면, 그분을 만나면 그분으로 인하여 나음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런 순수한 마음이요, 이 단 하나의 마음이요, 이것이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을 만드는 길입니다. 주님께로 나갈 때 다른 복잡한 마음이 아니고요, 주님 만나면 내 인생 바뀐다, 주님 만나면 내 인생 역전된다, 주님 만나면 내 인생 새로워진다, 주님 만나면 내 인생 풍요로워진다, 단 하나의 목적 때문에 예수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까? 순수한 본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거 하나 순수하게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의 본심이 무엇인가입니다. 이 자리에 온 것 중요하지만, 아니, 온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왔나? 이게 더 중요해요. 오신 그 마음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정말 주님께 오면 내 인생 달라질 줄 믿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딴 마음이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런 마음이 아닌 복잡한 다른 마음이 있다면 그 인생은 추한 인생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순수한 마음, 정말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자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순수한 마음, 이 마음이 유지되어서 우리 교회가 갈수록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가득히 채워지고 아름다운 가정들이 빼곡한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지만 가면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라 이상한 인생 되어진다는 거죠. 주께 나갈 때는 그래서 항상 심플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설립 32주년을 맞이했는데 앞으로 수십 년을 지나갈 때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순수한 마음이,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주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해서 교회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곳에 드리워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갈수록 다른 것 자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순수한 고백들이 살아있다면 그것으로 주님은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아름다움을 위해 순수한 의도가 필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본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수한 본심, 이 순수한 의도를 위해서 또다시 요구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25절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여러분,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면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처음 마음이요. 처음 마음. 처음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며 사는 거예요. 왜요? 저기 보세요. 중풍병자가 자기 몸이 불편해서 예수께 나가면 고쳐줄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갔어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침상채 내려서 예수님을 마치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들 것을 들고 이제 돌아가는데 뭐라고 하면서 가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처음에 들어올 때 마음과 나갈 때 마음이 다르다네요. 여러분 아셨어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막 간절한데 막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하고 살려만 주시면, 고쳐만 주시면, 바꾸만 주시면, 해결만 해주시면 내가 주님 잘 섬기고 멋지게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처음 마음은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언제 기도했냐는 듯이, 언제 내가 그랬었냐는 듯이 하나님께 감사는 싹 잊어버리면서 간단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당연히 그거 하나님께 감사드려야지, 기도 응답해 주시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드려야지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증언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증언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 나병이 낫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살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도. 그런데 고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로 와서 감사하면서 주를 따르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답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인간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마음은 고쳐주기만 하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자식 잘 되기만 하면, 내 사업 잘 되기만 하면, 내 문제 해결만 하기만 하면 내가 진짜 새롭게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다짐해요. 하나님 내가 잘 믿을게요, 그렇게 약속했어요. 처음 마음이에요. 처음 마음이 그랬어요. 그런데 해결되고 나니까, 달라지고 나니까, 사업이 좀 조금씩 되고 나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업에 몰두해요.
다른 일에 몰두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려요. 처음 마음이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끝까지 가지는 거예요. 직분을 받기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제가 직분자들에게 직분을 받으면 나는 어떤 직분자가 되겠다라는 그 소감문, 그런 어떤 것들을 쓰게 할 거예요. 인지식 때 그걸 읽게 할 거예요. 진짜예요. 저는 다른 교회의 임직식과는 좀 다르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준비하는 게 기도로 내가 권사가 되면, 내가 한수집사가 되면, 내가 장로가 되면 나는 어떤 장로가 될까? 나는 어떤 권사가 될까? 나는 어떤 직분자가 될까? 이런 어떤 그림 그려지는 마음이 없이 그냥 세월 따라 시간 따라 됐어. 그래가지고 장로가 되었는데도 서리집사 때하고 똑같이 살아. 아니 서리집사 때 너무 잘 살았어요. 그래서 똑같이 살면 참 처음 마음이 유지돼서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데 똑같이 살아. 그러면 그거 이상하지 않겠어요? 직분을 받으신 여러분,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처음 마음이 지금 어떠하십니까? 그 마음이 계속 유지되느냐? 처음 마음은 똑같이 갖는 것.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처음 마음, 그 마음을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도 사업이 잘 되고 병이 낫고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성장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 마음을 갖고 사는 거. 이게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행정교회에 처음으로 와서 담임을 맡으면서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내가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저 나의 눈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담임 목회직을 시작했던 그 처음 마음이 지금도 그대로 있느냐? 만약에 이 마음 계속 가지고 그렇게 향한다면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 되고 나면요,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 간절했는데 조금 지나면 처음 마음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어느새 그것이 내가 흘렸던 땀의 대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내 노력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했고 내가 애썼고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첫 마음이 사그르르 사라져 버렸어요.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근데 삶의 자국이 하나님이 한 것으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말로 아무리 해도 삶이 따라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한 게 아닌 거예요. 그 고백은 가짜예요. 처음처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쓴 책 말고요. 지금 고인이 되신 신영복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68년도에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20년 동안 징역살이를 해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어느 날 8.15 특사로 출소해요. 그리고 그분이 책을 썼는데 처음처럼 이 책이었어요. 그런데 그 책 서문에 수많은 처음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수많은 처음. 여러분, 처음은 한 번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많은 처음이라는 챕터를 여는데 이렇게 글을 썼어요. 역경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역경을 이기는 방법은 처음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 처음의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내는 길밖에 없다. 역경이 오면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리려고 할 때 또다시 그 처음의 마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죠. 작심 3일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한다. 그게 한 적 있죠? 기억들 나시나요? 이 말이 그 말 아닐까요?
수많은 처음. 제 생각을 먼저 이분이 저보다 나이 먹었구나. 사람이 인생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인생이 아름다워지려면 처음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 마음을 잃지 않으려면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수많은 처음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처음 마음이 잊으려고 할 때, 그렇지, 내가 그랬었지. 다시 오늘 잊어버렸던 처음 마음을 오늘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만들어내고. 여러분, 우리가 신혼 때, 결혼할 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자기 I love you 하면서 난 너만을 사랑해, 너 없이는 못 살아 하면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결혼해서 살면서 식어져 가잖아요. 그때 식어질 때 처음 마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결혼식 할 때 그때 그랬었지 찌찌 하면서 처음의 마음, 수많은 처음을 자꾸 만들면서 살면은 계속 신혼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52주 주일을, 1년 52주 주일을 살아오는데 그 52주 중에 그냥 하루 한 주, 이게 아니라 오늘 처음 주님께 예배 드리는 마음처럼, 주님을 처음 만나듯이 주님께 예배하는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내는 것. 그러면 그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간절함이 내가 목사가 된 후 나의 처음 마음이 변한 것은 아닌가?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담임 목사가 된 뒤에 내가 바뀐 것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또 다른 수 없는 처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자꾸만 점검하며 살 때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처음 주님을 만나러 나와서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나을 거라는 그 마음이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도 변하지 않아서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니까 주변 사람들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똑같이 영광을 돌리면서 전부 다 놀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인생 아니겠어요? 여러분, 좋은 인생이 뭐냐면요, 아름다운 교회가 뭐냐면요, 그것은 처음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 놓치지 않으면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첫 마음을 유지한다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면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불쌍하죠? 저 앞에만 보고 있어. 다음 주에는 저기 화면에 영상이 뜰 거예요. 여기 화면에 우리 유튜브에 나가는 영상처럼 떠서 이분들이 저 영상을 좀 볼 수 있도록 제 얼굴을 봐야지. 이렇게 보려고 하니 얼마나 목이 아프겠어. 내가 이렇게 돌아서서 이쪽으로 가서 할까? 참 이렇게 안타까워. 생뚱맞지만 박수 한번 쳐줘요. 초전도체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라고 하는 성태현 박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아세요? 초전도체 분야. 이게 잘 모르죠? 저도 몰라서 이렇게 자꾸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공부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미국의 인민연구소에서 이 성태현 박사의 상을 제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초전도체 분야의 기술을 발견하면은 그 사람에게 상을 주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일인 거예요. 대단한 일. 그런데 기자가 그 박사님의 방에 이제 방문을 했어요. 방에 갔더니 무슨 공 같은 쇳덩어리 같은 게 하나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뭘 꽂아놓은 것도 없는데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누르니까 안 눌러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는 그 박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무언가 강력한 힘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마치 절대자가 우리 삶을 주관하듯이 말입니다.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굉장히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혜택도 많이 받고 유학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일찍 명성도 날리고 자녀도 가정도 너무 잘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당신 참 행복하다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행복하세요? 물었어요. 물었더니 이 성 박사님이 그렇게 말하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능력도 덧붙여 주신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능력도 덧붙여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기자가 그분과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기자가 신문 기사를 내는데 이렇게 썼어요. 이 세계적인 과학자가 말끝마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다. 이 세계적인 과학자가, 지성인 중에 지성인인 이 과학자가 말끝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 기자가 그 글을 쓰는데 인터뷰만 갖고 쓸까요? 그 삶을 증명되지 않으면 그 길을 써내지 못합니다. 성 박사님은 그냥 말로만 하나님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그 삶이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면서 자기 인생을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님께로, 자기 방법대로 하려는 것들을 하나님께로, 왜 하나님께 하셨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의 힘으로 하려던 것들이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면서 삶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에 자꾸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말이, 행동이, 삶이, 사고가, 추구가, 계획하는 것들이 이게 처음 마음이에요. 처음 마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좀 잘 되면요,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압니다. 똑똑해서 그랬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놓쳐버립니다. 처음 마음이 없다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 제가 그거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래, 역시 나는 실력이 있어. 역시 나는 탁월해. 역시 나는 똑똑해. 그렇게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붙들면, 예수만 믿으면, 아니 예수님의 말씀만 하시면, 주님의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내가 먹어도 내 인생 달라집니다. 내 인생 바뀝니다. 내 인생 새로워집니다. 나으면, 성공하면, 해결되면, 그래도 그 주님이면 됩니다 라고 말하며 살 수 있는 이 인생, 처음 마음이 유지되는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 마음이 처음 마음을 유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럼 우리 교회가 32년 동안 이렇게 세워졌던 이런 아름다움이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수없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몰두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을 더 헤아리며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걸음을 또 처음 마음을 놓치지 않은 채 이어간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요, 넉넉한 아름다운 교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요, 넉넉한 아름다운 인생 될 거예요.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가정으로 처음 것을 놓치지 않은 채 계속 유지하면서 주님께로만 향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강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